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절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런데 22자를 가지고 한 글자씩 8행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행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알렙으로 시작된 절이 8절, 베이트로 시작된 절이 8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가자로 시작된 게 8절, 나자로 시작하는 게 8절. 그래서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이 되는, 그러니까 정확한 구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시편 119편은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모든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절이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19편 1절. 1절부터 이제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죠.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이란 말이 있고, 3절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주의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가 있고, 5절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란. 6절에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7절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든 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있고, 이 말씀이 갖는 기능과 약속과 성취와 또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또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의 본체는 결국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법궤를 받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써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법궤를 만들고 법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고 또 성소를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발과 아세다를 섬기고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황금 성전을 멸하시고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는데, 그때 고레스를 통해 내린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의 중심점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떠났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아침 저녁 드리던 상번제 더 이상 이제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안식일의 제사, 매월 초하루에 드리던 월삭 제사,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던 이 모든 구도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도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나와요. 이 예언의 책에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 책에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예언의 책에서 빼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가감하지 말고 이 자체로 온전한, 완전한, 충분한, 충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 이 말씀이 갖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29세까지 평범하게 목수의 인생을 살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거부를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으로 능력이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았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거고 성령 터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여 줄일 그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 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인용을 합니다. 사탄도 인용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총신대학 앞에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총신대학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이러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보는 관점과 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는 다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나를 해부하고 수술을 해줘야지 내가 성경을 해부하겠다고
수술하겠다고, 해석하겠다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치기 전에 했던 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는 설교를 하기 전에 그는 오순절을 통과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자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고, 구구절절히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지상 명령을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각색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지막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무기 중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이 없으면 완전하게 방어용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사탄을 물리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배우조를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롯입니다. 서롯. 태고 역사를 다루는. 태고 역사라는 얘기는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가 언제인지, 노아의 홍수가 몇 년에 터졌는지, 바벨탑을 몇 년에 쌓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사건이 있는 앞부분은 태고 역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았고 175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이제 75세에 부름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4절 무엇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부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은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던 거죠.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내 힘과 열심으로만 따라가는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것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 성막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성막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를 모셨고 법궤 뚜껑 속죄소를 열면 그 안에 돌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항상 먼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주위에 아론과 레위의 세 자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동쪽과 서쪽에 진을 치고 루벤 지파가 남쪽에, 단 지파가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중심이 되어서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성막을 해체하고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진을 칠 때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 속에 포함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괴짝 속에 돌비에만 새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말씀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돌비가 아닌 신비의 말씀을 새길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말씀을 새길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그의 명령을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아는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계명 얘기를 하자 이 친구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으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럴 때 내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뭐냐 보니까 무슨 계명이 어려워? 돈 계명이 어려워.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낙타를 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나노 입자를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킬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돈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강조하죠. 경제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세계에서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평가를 할 때 한국 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렇게 시위대가 온 나라를 소란하게 하면 반드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환율이 출렁거리고 주식이 출렁거리고. 그런데 매주 집회를 하는데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는 삼류인데 국민이 인류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소란하고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가 인류가 되면 내 신앙생활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강건하리라.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순종할 때, 믿을 때 복을 받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가지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걸 작정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했다. 창세 전에.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할 때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았다 라고 말하는.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전도할 때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걱정할 필요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 단지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네가 만약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너는 무죄다. 그러나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전파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핏값은 너한테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형제, 일가, 친족, 아프리카, 캄보디아 할 것 없이, 옆집, 앞집 할 것 없이 내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결과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농사를 지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면 자라는 거고 못 자라게 하면 못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주께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잘 믿을 수 있느냐? 테크닉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셔너리가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내 할도리를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믿으십니까?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아. 전쟁을 치면 어떤 편이 이기느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전략을 비교해보면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는 사람은 바보야. 이 사람 세상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 아니요? 누가 이기겠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하게 하면은 아무리 큰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근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아주 머리 좋게 계산하고 견적내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난 할 수 없지만, 난 불가능하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100살의 애를 낳습니다. 낳을 수 있는 애를 낳습니까? 낳을 수 없는 애를 낳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야?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겼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 쪽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여러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안 죽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내가 276명의 생명을 다 살리도록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안 죽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은 다음 선장과 선조 앞에 파선한 뱃머리에서 폭풍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다이아몬드를 캐듯이 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약속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여기서 갈렙을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자세히 보면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마치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성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3마리가 있는데 1번은 양, 2번은 염소, 3번은 이리야. 근데 이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울타리 밖에 있어요?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양은 어디에 있어? 울타리 안에. 염소는 어디 있어? 헷갈려? 염소도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그죠?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아예 이리는 확실해. 그죠? 나가 있으니까. 무서운 녀석이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유 중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목축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양이 지발로 나간 거요? 내가 잃어버린 거요? 지발로 지가 나갔잖아. 그죠? 지가 나간 거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지가 지발로 가출한 거예요. 근데 왜 잃어버렸다 그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갈 길로 가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허랑방탕하고 가출했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이 집을 나간 것이 양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가출한 것이 아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걸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따져. 고소 고발하지. 끝까지 따져. 대법원까지 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양같이 죄만 짓고 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이 떠나면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삼천밥을 했을 때와 며느리가 삼천밥 했을 때는 판결이 달라. 그지? 며느리가 삼천밥 지으면 누구 잘못이야? 지 잘못이죠. 딸이 그렇게 하면 누구 잘못이야?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만 날란테 빚을 탕감해 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계속 따지고만 있잖아.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거지. 그걸 가르쳐 궤변이라고 그래. 궤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얼싸안고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한 마리 양이 돌아와도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쁘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계명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12월 말인데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하고 소론한 이 나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나? 다니엘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가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1절부터 4절 말씀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4절에 잘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 자복. 자복은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엄마 아빠 떠나서 고향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이역만리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되어서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것이 누구 죄다? 내 죄다. 자복을 하는 거죠. 특별히 12월 달은 그러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놀 때입니까? 한가하게 새벽에 잠잘 때입니까? 깨어야 할 때입니까?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12월에 망년에만 한다고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째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는 단어가 샤만이라고 그래요. 샤만. 외국 사람들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샤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국 상황을 설명한대. 샤만이 특세한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너 때문이니까 너만 나와라. 그러면 된다. 그렇지만 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돌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 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최순실이 한 명인 줄 아느냐? 한 명인 줄 아느냐? 모든 분야에 있어요, 없어요? 우후죽순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가 지은 이 모든 책임을 노아의 홍수 때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무지개를 봐라. 다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는 남편이 병약하고 아프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 지가 돌아다니고 2차, 3차 다니고 술 처먹고 다니고 밤늦게 다니고 내가 해준 밥 먹으라도 안 먹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지.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누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책임이다? 왜 그 남자가 그러고 다녔냔 말이야.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 반대로 아내가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겼어도 사랑하는 남편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네 책임이라고 미루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갖는 이중 신분이 있어요. 내 남편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내 아내이기도 하고 장인어린 딸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설사 최악의 경우 내 남편은 밥을 안 해줘도 돼. 그렇지? 지가 뭐 그러고 다녔는데 그렇지만 시어머니 아들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렇지? 내 아내는 내가 막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인의 딸은 막대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아들 밥 좀 해줘라. 내 딸 옷 좀 사줘라. 그리고 월급밖에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안 해줬어? 집에 쌀 떠져서 못 해줘? 쌀이 없어서 못 해주냐고. 조영은 집사님 얘기하면 공짜로 줄 거야.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 12월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거는 소리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그걸 회복하는 것. 물론 한 사람이 더 잘못하고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따져보면 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야. 누구 잘못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는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다 보니까 자꾸 네 책임이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바꾸면 될 것 같지만은 바뀌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면 다니엘처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포로 생활도 끝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조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성경에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나누고 베풀 줄 모르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2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평생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인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어느 다른 교단 목사님들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들도 있느냐 그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가능성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스케줄 짜서 억만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평생을 누리며 살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다 뺏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선지자 사무엘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